은혜가 참 넘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처럼 일어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읽기 전에 있던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아는 사건이에요.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대결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누구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아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누구 먼저 나서기 시작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물을 버려놓고 불이 내리기를 외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더 소리쳐봐. 너희 신이 나 어디 갔는지,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뭐예요? 인신제,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신을 부르는데 불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이후에 어떤 사건입니까? 저녁이 되어서야 이 엘리야가 물을 세 양동이를 떠오라고 해서 고랑을 파고 물을 붓습니다. 고랑에 흙을 막고. 중요한 건 이 사건으로 이제 불이 내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죽이게 되지만, 처단하게 되지만 중요한 걸 우리가 자꾸 놓쳐요. 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느냐? 왜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재물이 내리면, 재물에 불이 내리면 그게 진짜 신이라고, 그래서 신대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원래 이 엘리야는요, 이 앞서 나아가면 엘리야가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양과 염소도 풀을 뜯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필요해요? 비를 내려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결로 누구를, 어떤 방법을? 이 불이 먼저 내리는 신이 진짜 비를 내려줄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나서 엘리야가 무엇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예요? 눈앞에 무언가에 끌려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죄송스럽지만 기록에 의하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성도들을 떠난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해요. 왜일까요? 처음에 이 사람들도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로또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결과는 뭐예요? 로또를 맞고 나자 떠나버린 거예요. 주신 이의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내가 돈 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나누기 싫어서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원래 목적을 잃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큰 일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왜 불의 대결을 한 거예요? 비를 내려줄 신이 누구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대결했던 것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850명과 싸워 이긴 거에만 집착할 뿐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마음이 뺏기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할 때요, 막 서울에서 저희 팀 불러다가 제가 막 디렉트하고 이래가지고 팀을 불러다가 예배 인도도 시키고 막 이래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 집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우회전해야 된다라고는 말만 듣고 우회전했다가 구리시로 빠지는 길로 갔는데 이 길로 빠지면요, 전 정확히 모르지만 1시간을 돌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길을 모르니까 한 명이 내려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기사한테 우리 어디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 차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겨우 집회 시간에 맞춰 도착을 했어요. 겨우겨우 맞췄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신나하죠. 그런데 다행인 건 하나님이 그 집회에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지 그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가 잘 맞춰졌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고 나서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정리하자라고 하는데 아니 드러머가 정리를 안 하고요. 갑자기 펄썩 주저앉는 왜 저러지? 싶었는데 가만히 보면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힌트 좀 주지. 자기 혼자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기도했냐?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내가 드럼을 칠 수 있는 자라는 게 감사하다고 그 드럼을 치는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저희 팀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가 끝나면 다른 행동보다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일이 맞춰지고 나면 나의 만족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맞춰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러 번 강조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한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9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떠한 사건,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든지 떠나지 않으시든지 이 말씀이 꼭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내 자존심,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순간에 기도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요,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요. 왜요? 안 될까봐 두려워서. 이 안 될까봐 겁이 나서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일이 잘 돼요. 그냥 기뻐하고 끝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일이 맞춰지고 나서 이 일을 누가 이루셨는지를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일을 마치는 것, 내 주권으로 사는 것, 내 일이 맞춰졌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주권으로 살아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것에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행하셨든지 모르고 행하셨든지
이미 하고 계신 것을 알아요.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 11시 예배가 딱 드려지고 나서 목회자들이 축복의 기도를 딱 하고 나면 후주가 딱 들어가면 그때 다들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그 시간이 그 기도예요, 사실.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들마다 지금까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이제부터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확하게 여기 합당한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임재, 탄생을 축하했던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게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일을 마치고 나서 시험 들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목적이 이루어져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막힌 것이 뚫어지고 묶인 것이 풀려지며 병든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릎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 무릎의 기도를요, 흔히 무슨 기도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낙타 무릎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잘생기진 않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이 목사님의 자기의 별명, 자칭 쓰는 별명이 낙타무릎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회 전에 준비할 때 기도할 때 그냥 혼자 납작 엎드려요. 땅에 얼굴을 대요. 하나님, 나는 죽은 자예요. 내가 당신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그 모범을 보였던 목사님이 이 목사님입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 지금도 그래요. 기도해요. 기도하죠. 여전히 그분의 모토는 낙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목사님이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안 해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에 습관이 있는 사람들을 낙타무릎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정강이 뼈 하면 아세요? 발 위에 여기 부분. 제가 한때 여기에 털이 없었어요. 남자답지 못하게 털이 없는 게 아니라 털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털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털이 조금 났어요. 왜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고요. 살이 찌다 보니까 이게 옛날처럼 오랫동안 무릎을 못 꿇고 있겠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다가 요즘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털들이 정직해요. 다시 새록새록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에 희망을 갖습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다시 이 털이 없어질 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각오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 점점 무릎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교육과 이 밑에 교육과 식당 저장에 잠을 자면서 새벽 예배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다. 그 무릎을 우리는 회복해야 해요. 물론 나이가 있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에 다 무릎 꿇으세요 하면 내일부터 아마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주일까지 아프다고 병원 가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무릎은 꿇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무릎으로 나가야 돼요? 영적인 무릎으로는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낙타의 무릎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라도 낙타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승리했던 엘리야, 교만에서 뛰지 않았어. 춤추지 않았어. 무엇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무릎 꿇은 것도 아니. 어떻게 해요? 그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갈 만큼,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을 엎드렸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납작 엎드립니다. 왜요? 나는 분명히 승리자이지만 이 승리가 누구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짜 목적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마치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앞서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방금 전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하는 자라고요? 달려가는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일어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뭐예요? 7번째 구름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주신 저 구름이 이제 비가 올 구름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아, 왕이시여, 마차를 타고 빨리 가십시오. 이제 저 비구름이 와서 비가 내리면 길이 막힐 겁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급하게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야가 이 마차에 따라가더라가 앞서 달려가더라. 아니, 사람이 마차보다 어떻게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우리의 자아 도취에 빠져서 그 자리에 멈추려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교회에만 머물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말씀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일어나서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뒤처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원하시지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앞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달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집에 가실 때 오늘은 차 타고 가지 마시고 비가 오지만 달려가시면 좋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앞서 달려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적으로 달려야가 아니라 영적으로 달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까지는요, 귀신 쫓는 것, 축사하는 것, 병 고침에 대한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 믿음은 그런 거 없어도 믿음이 충분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에 구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약해지고 계시네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게 달라요.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게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함께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말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앞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앞서 달려나감으로 주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성가 우리 144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4번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부르기 소망합니다. 무슨 말로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나로 승리하며 나의 문제가 해결되며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 좀